기독교 강요 3권 3장 15번째 회개의 7가지 성향.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도가 회개의 7가지 원인 혹은 결과 혹은 역할을 열거하며 기술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한 명분을 지닌다. 그것들은 열의 혹은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원인으로 보든 결과로 보든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조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회개와 결합된 성향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차치해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단지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간절함이 자극된다고 말한다.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데 대하여 심각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그것의 자극을 받아 부지런함과 주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의 함정을 피하게 되고 마귀의 관계에 더 주의하여 대처하며 이후에 성령의 통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해 자만심에 빠져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변증이 있다. 본문의 의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범법한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을 내세워 명분을 삼고자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정화이다. 마치 성격이 모나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자기 부모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경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무죄하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분함은 죄인이 자기의 사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에 대해서 내적으로 신음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기에 대해서 분노할 때 뒤따라 생긴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마땅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2가지 모두를 우리가 마음속에 헤아릴 때마다 생기는 동요를 의미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이후에는 우리를 더욱 신중하게 만드는 묘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근심이 두려움으로부터 생긴다고 볼 때 이 둘은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보기에 사도가 이용한 사모라는 말은 우리가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하고 명민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범죄들에 대한 인식이 필히 낮게 되는 순종을 다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는 계속해서 여기에 열심을 직접 관련시킨다. 이는 우리가 던지는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만약 하나님의 자비로 구출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빠져들어갔을까? 등과 같은 질문들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되어 파고들 때 일어나는 열정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징벌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더 엄격해지고 우리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겁에 질린 영혼이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보복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경건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혼란, 신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범죄들을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다른 정서들이 어떤 종류의 형벌들인지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도를 유지하여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양심이 파멸하여 절망에 빠져드는 것보다 용이한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계교를 사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로 더 잠기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끝내는 겸손에 이르게 하고 은총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두려움은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의 명령에 부합되게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기는 하되 지나친 공포에 중압되어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도망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한 베르나르두스 충고는 또한 유익하다. 죄로 말미암은 슬픔은 그것이 계속되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때때로 발길을 돌려 괴롭고 쓰라린 여러분의 길에 대한 회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요한 기억을 하는 고온으로 나아가기를 청한다. 쑥에 꿀을 섞자. 잘 맞게 섞어 달게 해서 마시면 건강이 좋은 쓴맛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려거든 또한 요월을 그의 선하심 가운데 성찰하라. 16번째, 내적이고 외적인 회개의 열매들. 이제 우리는 회개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들, 그리고 이 세상 삶 전체 가운데서의 거룩함과 순수함이 그것들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법을 규범으로 삼아 자기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더 많은 열의를 쏟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회개에 대한 더욱 확실한 표징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권고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심에 있어서 자주 어떤 때는 율법의 가르침들 각각을 어떤 때는 두 번째 판의 의무들을 환기시키신다. 그러나 다른 본문들에서 성령은 먼저 우리 마음의 원천에 도사리고 있는 불결을 저주하신 후에 신실한 회개를 권하는 외적 증언들로 나아가신다. 나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면서 독자들의 눈앞에 이 사안에 관한 일람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나는 선지자들로부터 증언들을 모으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어떤 때는 의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그들이 단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때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삶의 외적인 순전함이 회개의 주요부는 아니라고 가르친다. 성경이 조금이라도 정통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내적 정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결코 모자람 없이 작용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야고보의 모든 말씀에 더욱 간략하게 나타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실로 이 본문의 첫 문장은 첨가된 것이다. 그 원천과 원리는 뒷부분에서 예증된다. 즉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세우려면 은밀한 더러움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우리 육체를 길들이기 위한 처방들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외적인 어떤 훈련들이 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를 공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이것들은 바울이 전하는 징벌로부터 생겨난다.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마음의 고유한 것들은 비탄, 신음, 눈물 가운데 있는 것, 화려함 및 어떤 종류의 호화로움으로부터도 도망치는 것, 모든 환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체의 반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로막을 모든 처방을 찾는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없을 것이다. 옛 저술가들은 회개의 열매들을 논하면서 이런 종류의 훈련들을 자주 상기시키지만 결코 그 훈련들 가운데 회개의 힘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확실히 그들은 그 훈련들을 도에 넘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내가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을 말한다 해도 독자들은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사안을 사려 깊게 헤아린다면 내가 소망하건대 그는 그들이 두 가지 점에서 지나치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그들은 저 육체적 훈육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과도한 찬사를 더하여 고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한층 더한 열의를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고뇌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어느 모로 희미하게 하였다. 둘째,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들은 교회의 온유함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다. 이는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7번째, 회개의 본질은 금식과 우는 곳에 있지 않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 특히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우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자주 상기시키므로 이를 듣고 회개가 주로 금식하는 것과 우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들의 이러한 현혹은 제거되어야 한다. 전체 마음을 여호와께로 회심하는 것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은 회개에 고유하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우는 것과 금식은 회개의 영구적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효과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작용을 한다. 요엘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재앙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방비하라고 권유하였다. 범죄자가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자비를 얻기 위하여 긴 수염, 고르지 않은 머리, 곡하는 자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곤 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비참한 행색 가운데 그 엄격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해야 했다. 아마 굵은 배와 제가 당시에는 더 적합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중에는 여호와가 어떤 재난과 재앙으로 위협하시는 듯이 보일 때마다 오는 것과 금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적절한 방식들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위험을 드러내실 때에는 자기의 보복을 위한 준비가 되셨으며 일종의 무장을 갖추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우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즉 범죄자들이 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을 권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앞에서 전했듯이 그들의 악행들이 하나님의 신문을 받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자기들 백성의 목에 파멸이 들여온 것을 볼 때 금식하는 것과 우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전보다 더 마음을 기울여 깊이 창념하는 가운데 노력을 경주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의심할 바 없이 금식은 항상 회개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재난의 때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자기를 빼앗길 날이 올 때까지는 금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애통하는 것과 관련 지으신다. 나는 지금 공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생애를 통하여 검소함과 술에 취하지 않는 절도를 보여야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그것 자체가 일종 계속적인 금식처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교회의 권징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금 나는 간략하게 논하고 있을 뿐이다. 18번째, 특별한 회개와 통상적 회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이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회개라는 말이 이러한 외적 고백으로 전용될 때에는 부적절하게도 내가 설명한 그 본래적 의미를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가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며 형벌과 죄책을 거두어 달라는 강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대한 범법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저지른 자신에 대한 혐오를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로 이러한 종류의 고백은 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천사들과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앞당겨 맛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방임하는 자들의 무기력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한다. 실상 항상 사람들을 우리 회개에 대한 공공연한 목격자들 및 증언들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 회개의 일부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고만장해 떠버리고 있는,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위선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척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들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에 저지른 더 중한 범죄들이 이미 묻혀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어 기억을 되살리며 고백해야 한다. 다윗은 그 자신을 예로 삼아 이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는 최근에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자 심지어 어머니의 몸에 있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조차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 그때에도 우리는 육체의 욕정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전념되어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렇듯 그는 자기 죄에 대한 비난을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자기들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죄에 연루시켜 자기들의 형벌을 받지 않고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르게 이에 대처한다. 그는 자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패했으며 악에 악을 쌓아 올리는 일을 그친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 죄에 대한 비난을 진심으로 확대시킨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 그는 자기의 지난 삶을 아주 자세히 살피면서 자기가 지은 젊은 시절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고 있는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저지른 악행들로 말미암아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완화시켜 주실 것을 간청한다면 마침내 그때 우리는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음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에 힘써야 한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이러한 회개는 마치 죽은 자들이 깨어나듯이 하는 회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죽은 자들이 깨어나듯이 하는 회개는 치욕스럽게 나락에 떨어졌거나 고삐에 풀려 방제의 죄를 짓는데 각자 자신을 던졌거나 하나님의 멍에를 내팽개치고 모종의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이 돌이킬 때 하는 회개이다. 성경은 이 회개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나 부활과 같다고 제시한다.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백성이 회개를 했다라고 칭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와 다른 흉악한 범죄들로부터 돌이켰음을 의미한다. 죄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애통한다라고 한 바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렇듯 회개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수만이 회개에 이르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빌미로 삼아 마치 육체를 죽임이 이제는 우리와 무관하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악한 욕망에 물들어 있으며 악한 것들이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빼앗기고 마귀가 치명적인 덫에 걸리게 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강요되는 특별한 회개가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생애 동안 우리에게 부과되는 통상적 회개를 제거할 수는 없다.